두려움은 마이너스 요인이죠. 두려움 때문에 시도도 못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없거나, 두려움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요.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대체로 추려본다면 아마도 대부분은 불확실성이라는 것에 귀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 또 지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 그리고 모든 것의 관계 또한 불확실성을 띠고 있지요.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그 관계, 또 혹시나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 또 호감을 얻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확실성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극복하려고 하고 또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지요. 어떻게든 무시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무시하려고 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마음을 좀 단단하게 단련하려고 하고 또 명상을 한다던가 수행하려고 하죠. 또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려움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남들은 없애려고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말하고 있지요. 도대체 왜 두려움을 갖는 것이 뭐가 좋길래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의 이름은 아사였습니다. 그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 그가 이제 왕이 되어요.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위에 올라서 25년간 통치합니다. 당시의 나이로 따지면 35세의 왕위에 오른다는 건 상당히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 것이죠. 아마도 그 아버지인 아사 왕이 오랜 기간을 통치하죠. 41년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오래 통치하였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성경은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열왕기상에는 그를 뛰어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사왕, 그 아버지처럼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역대기에는 좀 달라요. 역대기에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왕, 그 아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다윗 왕의 길을 따른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를 그렇게 평가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산당을 제거하였기 때문이에요. 산당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한 것이죠. 산당을 남겨두고 우상만 제거하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산당까지 제거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왕으로 치부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이라고 칭해지지요. 여호사밧이 그랬다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여서 다윗 왕의 길을 따른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게다가 여호사밧 왕은 지방 통치를 잘했던 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유다 곳곳을 다니면서 민정을 살피고 또 곳곳을 다니면서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교육했어요. 그래서 신앙교육도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겠지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두루두루 사람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친해지기를 원했고 다툼을 좀 피했던 왕인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안 싸우려고 노력한 왕이에요. 그래서
적대국인 북이스라엘과도 싸우지 않고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요. 대신들은 안 싸우기 위해서.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악명 높은 왕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이제 이세벨 왕비였죠. 그 악명 높은 왕이 통치하던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잔악했던 그런 왕과도 사돈을 맺어서 친분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인 관계를 맺고 친분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방문하기도 하고요. 같이 전쟁에 나가기도 했어요. 외교적으로 보면 잘한 일이죠. 싸우지 않고 잘 지냄으로 인해서 외교적으로 볼 때는 잘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기도 해요. 왜 악한 자와 어울리는가? 왜 그들의 편에 서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인데 왜 그들과 한편이 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그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우상을 섬긴다던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길에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왕정시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왕정시대의 중요한 왕의 역할 중에 하나는 심판관의 역할이죠. 현명한 심판, 현명한 재판을 하는가, 그것이 또 중요한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게 마련이고 예로부터 항상 분쟁이 따라왔었지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잘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불만을 제거하고 그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말하죠. 백성들을 잘 판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왕정시대 이전에가 사사시대인데요. 사사시대에 세워져 있던 사사들이 사실은 재판관들이었습니다. 사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로 이제 사사기를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그들이 통치한 이야기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들이 재판관으로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인생사에 있어서 또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는 분쟁이 늘 따라왔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판결을 어떻게 내리는가가 아주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곳곳을 다니면서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어쩌면 백성들 간에도 1차적으로 분쟁이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잣대를 이제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좀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을 교육하는 것인데 그 헌법을 알므로 인해서 1차적인 시시비비가 좀 가려지게 되잖아요. 명확하게 이제 어떤 것이 죄라는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분쟁이 해결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것은 판결받기 위해서 이제 재판관에게 가지고 가서 이제 시비를 가리게 됩니다. 대체로 그 도시의 그 성읍의 장로들, 어른들에게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장로 어른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급이 되겠죠. 당시에는 교육을 받은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장로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든가 아니면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리는 일을 했었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나라를 살피고 백성들의 신앙을 잘 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마다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웠습니다. 여호사밧이 처음으로 그렇게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세웠던 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이 이제 전해져 왔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었어요. 그 옛날에 말이죠.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그 옛날부터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당신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면 흩어져서 각 성읍마다 살게 될 텐데 그 성읍의 재판관들을 세우시고 그 재판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이전에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특별히 그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먼저 지방 성읍들에 세워진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인데요. 같이 한번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아멘. 그들이 해야 할 일, 재판하는 일이죠. 그 재판하고 판결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판이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누군가의 편을 들거나 누군가에게 득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법을 잘 알고 그 법 앞에서 판결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권한을 가지는가 우리는 잘 알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을 가진 사람이 법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사법권을 가진 사람들을 견제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그들에게 무한한 권한을 준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더 깊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지만 분명하게 사법권은 위험한 권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막강하고도 위험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재판관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당신이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을 보고 재판하지 말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재판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런 말이죠. 두려움을 가지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가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 파하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제 두려움이지만 그 뉘앙스를 조금 살펴보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벌, 심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것이 무섭고 두려운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조심해서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가는 하나님께 혼나게 될 것이니 조심해라. 두려움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서 또한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갖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의하면 안 됩니다. 부조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도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각 성읍에 재판관들이 있는데 그들이 재판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판결을 받게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 같이 이렇게 이제 상고해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이미 모세 때 정해진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제도 자체가 말이죠. 신명기 17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하는 일로 당신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와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하면 그들이 당신들에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이미 정해졌던 거예요. 그렇게 해왔겠죠?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은 그들에게도 당부하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에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들에게 내릴 것이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랴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요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아멘. 자, 이제 상급 법원인 예루살렘에 중요한 판결들을 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이제 이 상급 법원인 예루살렘에서 판결하는 재판관들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뭐 살인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 율법에서 어긋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결하여서 그 송사에 휘말린 사람들, 거기에 제기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도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9절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움이 역시 7절에서 아까 보았던 그 두려움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다른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말하는 두려움,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요, 히브리어로 이르아라는 단어라서 7절에서 이야기했던 파하드와 다른 말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둘 다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근거가 다르다고 할까요? 아까 7절에서 보았던 그 파하드라는 두려움은 심판이라는 벌을 받게 될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이라면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르아라는 이 두려움은요, 대상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관계적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 그래서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그 태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읍의 재판관들은 비리를 저지르거나 자신의 이익과 맞물려서 재판을 붙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렇게 되면 혼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은 불공정한 재판을 하거나 불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당신들이 잘 알고 있으니 당신들이 하는 재판으로 인해서 이 재판에 휘말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고 명령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른 당부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려움이 처음에는 혼날까봐 무서워서 갖는 두려움이겠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겠지요.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께 혼날까봐 늘 우리의 행동을 조심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혼나겠지. 그래서 뭐 잘못하면 혼나기도 하고 뭐 이러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고 자라고 성숙해지면 부모님께 혼날까봐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혼날까봐 조심하고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조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경외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절에 이렇게 재판관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억울한 과부가 와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 두려움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포베오라서 히브리어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나오는 두려움 두 가지 중에 이 재판관이 갖지 않았던 두려움은 어떤 거였을까요?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7절에 이야기했던 두려움, 파하드라기보다는 9절에 이야기하는 이르하, 이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억울한 사람을 살피거나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혼날까봐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겠지만,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 경외로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가겠지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